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뭐 해야 하느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토지 소산물에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자, 만물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과 여호와의 이름이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만물과 합체가 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의 본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의 그 이름이 보이는 만물과 만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보이는 만물과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의 그 실체가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만물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만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과 여호와의 이름이 만날 때 그때 뭐가 발생하느냐? 경배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그 만물과 여호와의 이름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없이 하나님은 경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만물 없이 여호와의 이름 외치는 거 가짜입니다. 만물 없이 내가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재물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거든 만물을 가지고 오라 라는 겁니다. 만물 없으면 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와도 경배한다고 하고 막 영광 돌린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관심 안 둡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소위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사는 그런 곳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오랜 동안 진치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이 빛나고 자기 이름이 온 세상에 그냥 드러나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그냥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너를 위한 만물이 아니라 네가 만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네 이름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박살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물 가지고 나오라 하더라. 그래, 만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만물 가지고 나왔으니 이제 복 주세요. 이건 이방 민족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속뜻은 뭐냐면 네가 만물 바쳐가지고 복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물이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될 때 네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물과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네가 만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만물이 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이 너를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만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 오늘 본문 그냥 2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 출애굽한 내용,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냈는지,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네가 품고 있는 상태로 만물을 가지고 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네 능력으로 빠져나온 거 아니잖아. 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만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오히려 만물이 너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거야.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만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오는 그 만물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너는 감히 만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주제의 만물을 가지고 나갑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주제가 못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너는 빠져라, 그런 뜻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만물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름 만물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죽고 만물이 살아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네가 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하고 당당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만물과 여호와가 만나는데 네가 그 틈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쇳덩어리가 자기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만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만물이 너를 품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만난다는 것은요, 내 이름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는 죽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어야 네가 제대로 만물을 드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오직 만물을 통해서만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맏아들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 전에 누가 먼저 온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물을 제대로 만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터져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제대로 만나면. 지금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속뜻이 뭡니까? 아, 끝났구나. 아, 이 세상 끝났구나. 세상 종말이 왔구나. 그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이 세례요한도 심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많이 몰려다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이 메시아가 아닐까? 와, 엘리야가 살아났다. 저분은 진짜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직접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소문대로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다. 나는 그냥 나팔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그냥 만물 드러내라고 보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만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만물 이미 계셨고 이미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이 나를 이끌어내가지고 만물의 그 실체와 기능을 미리 먼저 보여주라고 나를 만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네가 네 말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는 왜 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 대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세례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세례 줄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례 줘서 저 사람 구원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세례 주는 것은 진짜 세례 주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줬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 주는 내 세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주시는 무지 센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맏아들이신데 그 맏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세상이 이미 그분이 끝냈는데 내가 세하고 흥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런 뜻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선지자나 세례 요한의 기능이 뭐냐?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기능이 뭐냐면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자기가 조작한 자기만의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와도 못 알아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믿는 그 하나님, 그걸 포기 못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평생토록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빈틈없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와, 내가 지금까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구나. 지옥 가는 삶에 목숨 걸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옥의 본질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핍박하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물이에요. 너는 이미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창세전에 이미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미 작정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 때 네가 그 짓을 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곡식 중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시대가 되잖아요. 유목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농경 시대에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처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께 처음에 농사를 지었어요. 와, 이제 첫 열매를 드려야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좋고 아름답고 실한, 정말 탐스러운, 정말 싱싱한 그런 과일, 그런 곡식, 그런 걸 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고방식은 이미 뭐라는 뜻입니까? 이미 지금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깨 박살내면서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만물이 뭐 시들었던, 만물이 반쯤 열매를 맺다 말았던,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네 정성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가 농사 지은 것도 네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농사 짓게 해주지 않았다면, 햇볕 주지 않았다면, 비 내려주지 않았다면 네가 무슨 수로 농사를 짓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뭄 논바닥 쫙쫙 갈라지는데 무슨 수로,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수로 농사를 짓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뭐 그때는 가나안 땅 시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비 안 주시면 뭐 꼼짝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력, 네 능력, 네 재주 아니라는 점을 왜 평소에 그 생각을 못 가지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뭐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나는 만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신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주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거한다는 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전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결국은 뭘 포기해야 돼요? 결국은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 육신 덩어리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기쁨을 좀, 그 즐거움을 좀 누릴 수 없겠냐.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데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믿어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부모가 부끄러우니까 자기 상견례에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속이고 상견례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흠집 내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아빠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서 상견례 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좀 펴줄 그런 하나님은 어디 없나? 드라마 이야기예요. 드라마 이야기. 하지만 이게 드라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 시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싸운 것을 무시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한 겁니다. 내가 최고 수준의 신앙인인데 그게 흠집 내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 자존심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나를 이미 주님은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물의 기능이에요. 그게 만물의 기능입니다. 만물은 모든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주님이 이미 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를 품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물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이방인과 차별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자기가 키운 좋은 것을 정성스럽게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신의 바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바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못 참아요. 내가 쇠하여진다는 것을 못 참습니다. 내가 흥하여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서 이미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분리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다르면 열매가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물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스라엘도 만물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자기 자존심 지키는 방편이 되어버릴 가능성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될 가능성에서 어떤 목사가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십자가를 밀어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해요. 계속 십자가를 밀어내는, 자기 자존심 세우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너를
만물이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미 내 마음속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담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 네 자존심을 위해서 살겠지만 나는 그런 너를 끝까지 품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주리에 담아 놓은 만물입니다. 그게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만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으신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성도의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 안 죽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속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가시처럼 꽂혀 있어요. 주님이 꽂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뽑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역동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줄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너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성신교회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성도도 있고 오프라인 성도도 있고 유튜브 구독자도 15명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주님이 보내주시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왜 내가 안 올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정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내 자존심 세우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내 안에 꽂혀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욕심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는 사람, 이 십자가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만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옴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받으십니다. 만물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피만 받으십니다. 그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정인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받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 안에 주님이 새겨주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외에 더 욕심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증거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